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에 대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또 말씀 함께 나눈 것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또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펴봤습니다. 성령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예수님 주시는 그 모든 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차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 전후에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마지막 만찬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텐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 고난받고 또 부활 후에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예수님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 떠나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함께 계실 때 더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 보내시고 또 대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남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 성령의 만남과 교제가 더 유익이 될 수 있는가?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 같이 계시면 직접 얼굴 보고 예수님 음성 듣고, 직접 듣잖아요.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면서 교제하는 것하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는 게 어떻게 이게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습을 결과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성령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도 적고요, 때로는 비신앙적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를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런 미성숙하고 비신앙적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죠. 마치 대표자처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베드로를 대표 삼았느냐? 네가 우리 가운데 제일 높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문제 삼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자들이 자기 맡은 자리에서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7살짜리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미.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다 불편한 거예요. 나한테 뭐 손해가 생기면 다 불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 모습은 너무 다르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세워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담대할 때는 사자처럼 용감한 그런 용장들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모습은 홀릭의 유치원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시자 제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능한 사역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어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나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성숙을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쁘고, 내 심기를 거스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가 나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신경이 쓰이고, 이게 다 뭐 때문이죠? 성령에 받지 않아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이런 미성 속에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숫자가 적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가면은 늘 그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묶어 놓으신다. 평안의 줄이라는 아주 긴 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긴 끈으로 성도들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 놓으신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무슨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한다.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베큐 파티하고 선물 교환하고 운동 같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겠죠.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가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께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또 온전하고 성숙하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시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뜻은 좀 불분명합니다.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신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면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릇 알고 있는 바를 바르게 깨우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도들에게 물었고 사도들이 그들을 인도해서 잘 권면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찔렸을까요? 무엇에 의해서 찔렸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성령의 사역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죽였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한 유대인 청년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우리가 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돌이킬 수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인도해서 그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릇 생각하고 있는 것,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 혹은 과거에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이끌림과 또 육체의 이끌림 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늘 갈등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 이거 따르지 말고 성령의 욕심,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순간순간 순종하며 따라가면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정말로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깨우쳐 주실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이라고 지금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추면 되는 거예요. 발길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이미 죄를 저질렀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릇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요. 모든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할 때에 그게 육신의 욕심이죠. 육신을 따를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설령 그러면 어떠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듣고 생각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좋은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일생 동안 한 번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했던 베테랑 안내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 사람은 늘 품 안에 비둘기를 안고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비둘기 인도자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둘기 한쪽 다리에 늘 끈을 묶어놓고 또 다른 한쪽을 끝을 자기 손에 묶어놓고 방향을 정해야 될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비둘기를 날려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비둘기가 날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비둘기는 본성적으로 집으로 가는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 안내인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경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의 놀라운 어떤 본성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비둘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비둘기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은 경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막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비둘기가 집으로 가는 방향을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비둘기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여주시고 바르게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도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주장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 거기에 가면 자꾸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임, 가정, 교회 다 그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또 모든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우리가 모인 곳, 우리가 처한 곳이 사랑의 모임이 되고 평화의 모임이 되고 하나가 되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받도록 주님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